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자, 앞에 요한이 에이돈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에요. 열 뿔은 그냥 문자적인, 그냥 영적인 뜻에서 볼 때 열 뿔은 모든 능력이야, 능력. 열 왕은 성언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언급돼서 나왔죠. 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로마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열 뿔과 열 왕은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거기서 쪼개져 나온 새로운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프랑스 나라에 생겨난 얀센파라고 그러는데, 얀센파가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때 당시 얀센파가.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하는 자를 두 부류로 나눠졌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방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교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서쪽이니까, 그쪽이. 그렇죠? 서유럽. 그리고 동방교회는 보편적으로 동유럽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 이쪽으로 쭉 만들어진, 그쪽에 있는 동네, 그쪽 동네에 만들어진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온전히 교회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외적인 것들과 똑같은데 내적으로는 이것들을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짐승이고 성언을 가리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언이라고 하는, 여기서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이에요. 문자적인 성언 안에 존재하는 주님이에요. 왜냐니까 앞에서 네 짐승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그 네 짐승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 주님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파수꾼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케르브.
창세기에서는 파수꾼으로 그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권위를 취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 말씀이 그들의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교황으로서 또는 그들의 성인들로서 위엄이나 존엄을 가질 수가 없겠죠. 결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은 성언을 가리키고 왕들은 원래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렇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또 아래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한 뜻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자기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성언이신 주님의 짐승에게 줬다. 당연히 이래야만 되겠죠. 이 같은 일들은 보편적으로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모든 권위를 성언이신 주님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자기들에게 전가해서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그 목사로서의 권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오직 목회 성공이죠. 목회 성공.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게 성장시킬 것인가.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 그러한 것 같이 개신교 속한 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권위가 세워지지 않냐면 누가 교회 헌금하고 누가 교회 봉사하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그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줬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와 통치권은 오직 성언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어린 양과 그들이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내면적으로는 싸우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주님이 이들과 싸우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과. 어린 양은 신령인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어린 양이라고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하나님 아들 되신 거예요. 인성을 신성과 합일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을 여기서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신령 인성이신 주님으로만부터 인류는 구원이 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이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 인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지옥으로 멸할 자들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린 양을 주의 주시오 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오직 선제 자체이시고 오직 신령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가리켜서 주는 주시오 왕은 왕이로다.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도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이 인의 안에 있는 자들. 영적 낮은 청계, 부르심을 받았다는 낮은 청계인 자들, 택하심의 자들은 이층 청계에 있는 자들. 진실한 자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 택하심의 자들은 믿음이 인의 안에 있는 자들. 진실한 자는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 뜻이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은데 택하심의 자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또 영적인 성경의 문자에 뜻하는 영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 교리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다 해서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게 드물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니까? 왜죠? 인애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온다? 영적인 시험, 투쟁이 뒤따라온다.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맞바꾸는 영적인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향해 인애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내 생명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그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까. 지옥적인 사랑이나 사랑 안에 있는 정욕 또는 탐욕, 욕망, 예상 기쁨이나 쾌락 이런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나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또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사랑 안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채워줄 전능자로 주님을 거꾸로 찾는단 말이죠.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불교에서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무슨 입학 시즌 되면은 뭐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니 무슨 절에 가서 무슨 100일 기도를 하니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상적 육신적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믿음이야. 자기가 머리에 있고 주님은 손과 발에 자기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너 나 좀 도와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줬어 그러고 그 대가로 조금 뛰어서 교회 헌금을 갖다 주잖아. 정반대로. 자기 생명 미워하세요? 자기 생명 미워해야 돼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자기 생명 미워하세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자기 생명 미워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데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자. 택하신 입은 자들은 많이 미워한 자. 진실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미워한 자. 진실한 자는 사랑 안에 있고 택하는 자는 인애 안에 있다. 영적인 양심에서 활동하는 자들. 15절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본바 또 어떤 것들 지각을 했는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 성에 속한 진리나 또는 성을 속한 지식들이에요. 이것을 깔고 앉아있는 음녀는 바벨론 교도들,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 가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 음녀들이죠. 바벨론 교도들. 그 가운데 있는 백성, 무리, 민족과 방언이었죠. 그렇죠? 백성은 진리 측면, 교리 측면에서 거짓 안에 있는 자들. 무리들은 규율이나 규칙의 측면에서 이 같은 지식 안에 있는,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민족은, 열국이란 말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그 같은 아까운 데는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인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15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와 아직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개신교도들의 내용이 16절에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도래요. 우리 믿음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쳐진다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성원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들이 시인한다는 것이죠. 성원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원 위에, 성원이신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뭘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에게서 가져온 오직 믿음의 칭의예요. 믿음의 칭의에 의한 구원을 그들이 외치는 것에서 교회가 종말을 고하게 됐죠. 뭐가 배척돼?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이 배척돼. 행위가 배척돼. 행위가 배척된 오직 믿음의 칭의에 의한 구원을 그들이 외쳐야 되고 선포되는 것에서 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에 대한 우리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다
살펴봤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면 결코 참고 견딜 수 없다. 철저하게 미워하고 망하게 했다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로마 카톨릭 종교를 참고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라는 뜻인 거죠. 그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종교가 이래서 되겠어. 돈 받고 팔아먹고, 구원 갖다가 돈 받고 팔아먹고 말이야. 면죄부나 주고, 이런 게 되겠어. 돈 다 갈취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당 짓는 거 봐라. 교황의 권위지,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라 교황의 권위잖아. 철저하게 배척했다는 거야, 철저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주님께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오직 영혼을 사로잡아 온 교회를 통치할 목적에서 그들의 수단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에서 영혼을 휘어잡고, 그것도 온갖 물질을 갈취하고. 그래서 그 구원도 팔아먹고 그랬잖아. 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주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들 자신들이 신성이고 거룩함이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모독됐다. 석금질했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라는 말이에요. 열불이란 말은 그리스도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루터교나 칼빈교, 그 다음에 성공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 교파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짐승 성언이죠. 성언. 음료를 미워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건 로마 카톨릭 종교를 참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열부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들 이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음료들의 악들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살을 먹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악들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불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이죠. 불로 사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교리는 그대로 가져왔죠. 오직 삼일체 교리였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믿음의 칭이었죠. 그것이 아주 명확하다는 건 사도신경도 거기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교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저주받을 것을 여기고 그들 자신에게서 파괴하고 뿌리 뽑고 또 성언을 시인하고 성언 외 교회를 세워진다는 것을 것이 인정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했지만, 자, 그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니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교회 위에 세워진다. 성원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언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 잘 볼 수가 있겠죠. 응하겠다는 말이 텔레오라는 말인데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성이다. 땅은 온 교회예요. 온 교회. 기독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큰 성이라는 것은 악에서 나온, 이 음녀가 뜻하는 악에서 나온 교리적인 것들이 보편적으로 온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황의 지배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거기에서 가져나온 그들의 지배 안에, 실제적으로 지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교황 대신에 목사가 교황됐잖아. 그래 안 그래? 목사가 교황됐잖아. 하나님이 세운 목사에게 왜 덤벼? 징계를 내려도 하나님의 문제니까, 주님의 문제니까 당신 목사에게 대들지 마. 목사가 무슨 신입니까? 신 아니잖아. 그렇죠? 목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들 스스로 신성 안에 있다고 그들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권위에 대적하지 마.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잘못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건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죠.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을 하면. 그동안 경험만 봐요. 교회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교회 졌다 파는 사람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아우, 주님이 내게 교회 졌다 파는 은사를 줘가지고, 저는 교회를 10채 이상 져서 팔았습니다. 교회 부동산 투기한 거지, 교회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만 봐요, 이게. 감리교 목사. 또 짓더라고. 또으로 팔고 다른 데 가. 그러면 자기가 저기 교회를 뭐 한 2억 줘, 2, 3억 줘서 지으면 손해보고 팔았을까? 여러분 생각 손해보고 팔았을 것 같아? 결코 손해보지 않았겠죠. 교회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그래서 제가 교황을 큰 짐승, 교회 목사를 작은 짐승 그랬어요, 제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지. 뭐가 달라? 다 똑같지.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18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는데, 하늘을 통해서 내려왔죠. 하늘을 통해서 내려왔다. 하늘은 천계를 가리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는 내용이죠. 자, 하늘은 천계 그럴 때에 지상에서 대응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가장 높은 데에서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앞에서 어린 양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어린 양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혼인의 신령 혼인회와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성결을 형성한다. 따라 천사나 사람은 개별적인 수용구로 다른 개별적인 형체들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이 곧 신령선과 신령진리예요. 신령선과 신령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수용그릇 안에 천사와 지상의 사람은 존재한다. 그건 마치 우리 몸의 심장에서 파생돼 나온 피의 영양, 피의 지배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세포들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구성세포들은 심장에서 발출된 피의 형체 안에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염증 나는 것들과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내 몸에 염증이 생겼어. 두드러기가 생겨났어. 뭐가 싸워요? 그 가운데 세포가 어디서 나온? 심장에서 발출된 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한 몸 안에서 저항하는 것이죠. 내 손등에 만약에 상처가 났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고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더 저항에 싸우는 건 누가 싸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세포들이 다투고 싸운다니까.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이거 상식이잖아, 다. 의학적 용어 다 제거 빼고 놔도.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 힘을 얻었어요. 천사가 그거란 말이야, 천사가. 결국은 내 몸이 주님이야. 그렇죠? 천계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온전한 세포 만드는 거예요. 병든 세포를 온전한 세포 만드는 거. 우리 몸에 합당한, 주님 몸에 합당한 온전한 세포로 조성하는 거. 창조하는 거. 그게 우리 구원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천사는 누구예요? 주님이야, 주님. 그래서 스벤누리 사도는 천사를 주님이 그랬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교리 안에서 일하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지위를 주님 가리킨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보다 더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들이라니까. 새로운 교회. 사랑이나 열매 맺은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 이 땅에서는 사람이요. 죽어서는 천사들. 그들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심판은 그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12 사도. 진리에 대해서는 12 지파, 12 제자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야곱의 12 아들들도 똑같은 말의 뜻이다. 12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뜻에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자, 선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가 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과 결합되지 않은 진리는 단순히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사람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선이 내 안에 영접 수용돼야 된다. 자, 주님에게서는 선이,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이 내 안에 영접 수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된다. 왜냐하니까 악과 선은 하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 몸 안에서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침투하면 내 몸 스스로 선에서 나온 진리가 다투어 싸워서 그 악한 악에서 나온 세포들을 멸절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뭐로 남는 거예요? 고름으로 남잖아. 고름 다 짜내야 된다니까. 다 짜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 교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신령 지위로 주님을 가리킨다 상관없고, 또 이 가운데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 저 땅에서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왜? 추상적인 뜻에서는 다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천계를 통해서 내려온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들을 밝히는 거예요. 아래의 내용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래의 내용들이 뭐냐 그랬더니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주에 빠져 있고 모두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을 목적에서 교회와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써먹은 자들의 멸망과 유죄 판결이 드러남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이 드러남인데, 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드러남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신들로서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래 안 그래요? 자신들이 신들로서 예배받기를 원한다. 크든지 적든지 이 같은 일들은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온 세상 재물을 오직 자기가 소유할 목적과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할 목적에서, 구원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모든 것을 그 자신들에게 전가시켰다. 그 자신들 소유 삼아버렸다. 교회가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교회가 멸망한 이유 똑같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소녀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낙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어요. 진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고유 속성 그 자체가 곧 악이기 때문에 진리는 내려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진리가 그걸 바꿔놔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악 그 자체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 자신, 아까운데 그 자신이 내가 선이 된다. 내가 신성이 된다. 곧.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단 말이죠. 주님의 모든 것을 그 자신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말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갈라놓았고 이 세상 재물들을 취할 목적에서 밤낮 미사를 접전하고, 그렇죠? 신령 기원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예배하는 증옷으로, 그렇죠? 그들이 성자라고 여기는 성당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미이라처럼 다 모셔놨다니까. 또 그들의 유품들에게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기도하고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들, 그렇죠? 그들 신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어디 있다? 영혼권 천만에 나 있어. 성으로부터 권위를 취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한 것인데 그것이 곧 물질과 명예, 권위죠, 권위. 모독스러운 예배로 이끌어가는 모독스러움. 주님의 날과 축제의 날에, 주님의 날과 축제의 날에 이같이 미사, 이 같은 신령 예배를 모독하는 미사에 두는 그들의 증옷으로, 그렇죠? 일요일 날이 얼마나 축복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재물을 취할 목적에서 그 같은 이들을 자행하는 가증스럽고 모독스러운 행위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뭐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통치권을 쥐기 위해서 내적 예배도 분리된 외적 예배의 거룩함을 뒀다. 그래 안 그래요? 내적 예배도 분리된 성당 가봐 숨쉬려도 크게 숨소내는 것도 힘들어. 나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간혹 이게 무슨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서 숨을 크게 쉬는 것도 힘들겠다. 얼마나 거룩하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해서 그들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건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오직 재물을 취할 목적에서 끝도 없는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면죄부 줬고, 그렇죠? 돈 받고 팔았잖아,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겠어요. 거기에서 거룩함에 두고 재물을 취하게 하여 모두 무지한 맹목적인 믿음에 붙들어 매두는 가증스러운 거죠. 맹목적인 믿음에 가둬놨단 말이죠. 이건 개신교 똑같잖아. 왜 그걸 가져온 것이니까. 맹목적인 믿음에 무엇을 알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 이성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 이성으로부터. 신성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비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신성 안에 있는 것을 창조된 피조물이 그 신성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그 맹목적인 믿음이 교회를 멸망하게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맹목적으로 받들어라는 거 받들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매우 함정 이성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된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 지배해서? 온갖 그들이 터득한 지식들, 유화되고 곡해되고 또 그들의 목적에서 왜곡된 그 지식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게 이집트 파라오야, 파라오. 네? 그 거짓된 지식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 합리적 이성을 지닌 자들, 합리적 이성을 지닌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죠? 그 가운데 합리적 이성을 지닌 자들이 출애굽하는 것이라고. 무엇이 간직된? 소박한 선이 간직된.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오직 천계를 우러를 목적 안에서 부모, 태 안에서부터 어머님, 엄마 태 안에서부터 동물이 가지지 못한 합리적 이성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심어놨어. 개발될 수 있도록. 동물들은 갖고 있지 못한. 그렇죠? 그래 출생에서 그 합리적 이성이 돕는 것에서 우리 천계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즉 가르치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지 받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일방적으로 믿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의문을 가져라. 이해되지 않은 의문만 가져라. 때가 되면 이해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말고, 가르치는 말이 좀 다소 서툴러가지고 이해되지 않는다 한다면 물음표로 남겨두라는 거야. 물음표로. 때가 되면 알 것이니까, 이해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이해되는 것만 내 것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걸 어떻게 내 것 삼을 수 있어요? 내 것 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행하면 내 것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세상도 똑같아. 알지 못한 걸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아야지 행해서 내 것 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맹목적인 믿음에 붙들어 매두는 가증스러운 짓들을 자행했죠. 명백하게 이해해보죠. 성경 자체를 못 읽겠으니까, 심지어는. 주님은 신령 권위를 그 자신들에게 양도한 증언으로, 그리고 그 대신 뭘 줬다고? 성언을 제거하고 그들의 칙령이나 신종, 그렇죠?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공표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말을 가리켜서 그 내용들이 지금 아래에서 쭉 드러남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권세를 가졌는데, 자, 큰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나온,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능력 또는 강한 인류, 스베덴 불사는 강한 인류란 말로 설명되는데,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강한 인류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영광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위로서,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주님의 영광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중에 보리라 라고 그럴 때, 영광 중에 본다 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조율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어디서 나온?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조율되는 것을 영광 중에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럼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중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본다는 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중생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의에 속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영광을 보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예요. 두 가지 좀 설명드렸어요. 자, 주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자들은 교리적인 것들은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상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상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천지차예요. 자, 교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과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 지식 안에 있는 것과 하나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연기로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기로부터. 사랑의 연기가 주님에게서 왔어요. 왜? 내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연기로부터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평생을 도자기 굽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도자기 굽는 법을 배웠어.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도자기를 굽는단 말이죠. 구워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아름다운 색깔들을 도자기를 만들어냈다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 지식 안에 있다, 지식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이 지식 안에 있지 않지요. 평생을 그 가운데 몸바쳐 일하는 것에서 이미 몸으로 체득되고 알고 있단 말이죠.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거란 말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연기로부터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기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많지가 않죠. 단순히 교리적인 것들을 조금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이 세교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그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어서 선이 성장해야 되고, 선이 성장하는 그 사랑의 연기로부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인지하는, 아는 주님의 연기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주님의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들과 연기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교리적인 것들에다 분별하는, 즉각적으로 아는 그런 지혜가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자, 신령선에서 비롯된 강한 인류가 있었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땅이 뭐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조여된 상태.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조여가 뭔 말인지. 네? 그렇죠? 신령 진리가 임류되는 것에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밝히 조여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여됐다라는 말은 조여되지 아니한 것, 조여 가운데 조여된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이 밝히 드러났다, 드러나지 아니한다.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난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여된 청계적인 비단이 있게 된다 한다면, 그 빛으로부터 아닌 것들을 밝히 알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밝히 아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게 뭐예요? 최후 심판이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은 곳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빛이 내려온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 심판이라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신령 진리에 의해서 교회가 온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스베덴부리 사도교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주님의 신령 임류가 있었고 이 임류에 의해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빠져있는 자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분리된다. 제가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신령 임류에 의한 조여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주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 이제 보니까 강한 힘찬, 큰 힘으로 이 뜻이에요. 큰 힘으로. 힘찬, 큰 힘으로, 큰 힘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힘 음성으로 외쳐. 이 힘찬 단어 하나로 지금 서술돼 나왔는데, 힘찬이라는 말이 이스키로스 메가스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힘이라는 말이 힘이 있는 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가스에서 나온 힘이에요. 선에서 나온 힘, 신령선에서 나온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그렇죠? 음성은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선에서 나온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외쳐 이르되 뜻이에요. 주님의 신령 능력에 의해서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네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지옥으로 멸해졌다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피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영계에서 멸망된 지옥으로 쫓겨난 것들, 좀 쫓겨난 것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큰 성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성이란 단어 없는 단어고, 큰 바벨론이요. 가톨릭 종교적인 종자 있는 자들. 인류 영혼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을 매개적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끝도 없는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면죄부를 주고, 돈을 가르쳐. 그 가운데 가둬놓는 자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이요.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뢰한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를 실천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를 했던 종교적인 종지에 속한 자들이 멸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종지에 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지요. 개신교 속한 자들 중에서 성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종지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도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나 다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우리 바벨탑 쌓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바벨탑 쌓았다. 원래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 혼잡, 혼란 이런 뜻인데, 원래 섞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섞다, 혼합하다. 주님께 속한 그 거룩한 선들을 그 자신들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들의 사랑에 속한 악들을 그 가운데 뒤섞어버린 자들, 대신 차지한 자들. 그렇죠? 바벨론, 바벨. 원래 이 발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발라이라는 단어 유래된 단어인데, 이게 섞다, 혼합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자, 귀신은 뭐라고? 다이몬. 귀신의 처소. 귀신이 거주하는 곳. 온갖 악들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그렇죠. 온갖 악들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더러운 영은 거기서 파생 나온 거짓된 것들. 영이 푸니마가 안 났어요. 바람, 호흡, 영. 주님의 영은 신령, 진리. 속세에서는 진리. 이들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 그러니까 귀신이 뜻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더러운 영. 그러니까 온갖 악들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더러운 영. 정욕적인 악에서 나온 거짓된 것들에서 더러운 영.
이란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왔죠.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 지옥. 그렇죠? 속박되는 상태. 가둬놨다 이렇게 가둬놨다. 원래 이 감옥이라는 단어가 경계, 감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감시하고 있어. 항상 눈을 부릅뜨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낱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모이는 곳이란 말이 플라케라는 감옥.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감옥에 갇히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속박되는 상태.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뜻하는 것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속박되어 있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러운 새들과 더럽다, 불결하다, 이제 불결하다. 각종 더러운 새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짐승의 플라케가 되었도다. 감옥이 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뭘까? 새들. 여기서 새들은 원어를 보니까 오르니스란 단어인데 이 낱말이 오르네온이란 단어인데 새들이 이게 오르니스 암탉이란 단어 유래돼요. 암탉이란 단어 유래된 단어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수탉이란 말 공부했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 하나를 부인했다. 그때 닭은 알렉토르란 단어, 알렉토르. 그건 수탉, 여기서는 암탉이란 말로 번역이 돼서 스웨덴어에서는 구분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새들이란 말로 구분해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해에 속한 것들로 음모에 속한 모든 거짓된 것들. 더러운 새들이란 말은 이해나 사상에 속한 것들로 음모에 속한 모든 거짓된 것들. 이란 말로 설명해서 우리 복음서 공부했죠. 수탉이 뭘 뜻하는지. 하늘 날지 못한다. 하늘 난다는 말은 원래 하늘 나는 새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페토마이라는 단어, 페토이논. 날 수 있는 새, 페토이논.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새들이라는 것들 이 단어를 썼어요. 새들. 합리적 이해, 지혜, 또는 슬기, 이지,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올 때.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 낱말에 대해서 페토이논 단어를 썼어요. 하늘 날다 이런 뜻이 하늘 날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가 아니고 암탉. 암탉. 그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르네온, 새들이라는 단어. 대충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유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어디서? 관능적인 감관에서 만들어낸 이해나 사상, 관능적인 감관에서 만들어낸 이해나 사상에 속한 음모에 속한 모든 거짓된 것들. 앞에서 이해 침해 설명되는데 그 다음에는 각종 더럽고 가장한 짐승 의지침에 여기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들은 어디에서나 이해에 대응하고 짐승들은 의지에 대응한다 또는 애정에 대응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냥 짐승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그러니까 사랑에 따라,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짐승이 이랬으니까 애정이나 의지에 속한 것들에서 모두 행위 안에 있는 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새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짐승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모이다는 말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 똑같아요. 감옥. 들어가킨다.
자, 3절 보니까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민족이 마셨으며,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라 피노라는 마시다 이렇지. 마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진리들의 임료,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임료. 무엇을 터득하기 위한? 선을 터득하기 위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임료가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영적인 뜻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끝도 없는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탐욕이나 정욕에서 그들 교리를 고지시키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교리를 고지시키는 거. 그 가운데 출생했거나 그 가운데서 나고 자랐거나 그 가운데 몸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탐욕, 끝도 없는 그들의 탐욕이나 욕망하는 것들을 그들이 뽑아낼 목적에서, 뿌리째 뽑아낼 목적에서 그들의 교리를 고지시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마셨다. 만국이란 말이 모든 민족이란 뜻이에요. 에드노스, 파스 에드노스. 모든 민족이 마셨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음행이란 말은 섞음질되고 모독돼. 성원에 속한 선과 지위들이 섞음질되고 모독돼. 진노는 주님이 진노할 만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 포도주는 진리들이 그 가운데. 포도는 가장 높은 신령 진리고 성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속한 선과 진리에 대한 섞음질이나 모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몸담았던 모태신앙.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모태신앙, 출생에서부터 그들의 교리를 고치시켰다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들의 탐욕을 채울 목적에서. 선과 진리들을 터득할 목적에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탐욕을 채워버리려고 온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할 목적에서 그들의 교리를 고치시키는 일에 폭 빠져 사는 게 무슨 모태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모태신앙 그래.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알았을 때는 그러지 마세요. 몰랐을 때는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 무지한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개신교도 똑같잖아.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은 모태신앙,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 결코 헤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왕들은 뭘까? 땅은 교회. 왕들은 교회를 통치하는 가장 높은 신령 진리. 속서에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 교회를 지배하는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에 속한 사악한 거짓들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섞음질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녀는 카톨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음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음행을 했다는 말은 성원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섞음질되고 모독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이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의 상인들도, 이 땅에 있는 상인들도 가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상인들은 뭘까? 장사꾼들, 성경에서. 네?
성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다. 매매. 진리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터득을 위한 진리나 진리에 속삭한 지식들의 가르침. 터득은 뭘 터득한다는 거예요? 선을 터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터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물들은 다 뭘 표징해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재물들을 주고받는다, 물물교환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목적에서 바꾸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진리나 진리한 지식들이 교류되는 거. 그걸 성경에서 장사한다, 매매. 두로 상인들이란 말로 내적 지식하는 자들. 두로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두로가 교회에 속한 내적 지식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이들이 저기가 어디야, 하일라에서 생산된 많은 금과 은 같은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했단 말이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바꾸치기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을 터득할 목적에서 진리나 진리의 지식들을 교류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매매하다. 상인들. 이란 말로 우리 언급돼서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 대한 상인들이에요? 바벨론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의 상인들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목적에서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들을. 그들을 타며. 끝도 없는 그들의 재물욕. 끝도 없이 재물을 축적하고 증대시키고, 이 목적에서 수도원들이나 그들의 성상들에게 바치는 재물, 헌물, 다종다양한 미사, 면죄부 이런 것들을 줘서 재물들을 갈취하는 것이죠. 그 목적에서 그들 교리를, 거짓된 교리들이죠. 그들의 교리나 또는 거짓된 가르침들, 땅의 상인들. 스베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를, 품기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 가운데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품기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러했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 가운데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황이 됐든 그 가운데 신부가 됐든 상관하지 않냐. 그 가운데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개신교 똑같아요. 개혁교도 다 똑같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이 됐어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사치란 말이 스트레노스라는 말인데, 사치, 호색, 향락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렇죠?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또 관능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사치란 말. 세력이란 말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그 뜻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그 자신들을 부유하게 했다. 치부하였다. 그 자신들을 부유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말이 그래서 치부하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얘기했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뭐였어요? 영혼 매매죠. 영혼 매매. 구원 매매. 그래, 안 그래요? 구원 매매. 그 말을 가르쳐서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